예, 오늘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있으십니다. 앞뒤 사람과 있었을 때 오후에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오전에는 어디 갔었어? 예, 그래 바쁘셨나 봐요. 예. 예,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지금은 2013년이죠. 우리가 80년대, 1970, 80년대만 하더라도 사실 그 인쇄물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칼라로 된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때에 믿음의 가정들에게 꼭 하나씩 정도는 붙어 있었던 이걸 성화는 아니죠. 예, 사진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그림이 뭐냐면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니라 라고 이제 해놨던 건데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거 그래서 저 그림이 집안에 하나씩은 거의 다. 그래서 우리 집에도 걸려 있었던 사진입니다. 저는 저 그 사진 자체도 좀 매력 있고 은혜가 되지만 글 자체가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고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다. 라고 하는 저 문구가 참 마음에 듭니다. 저 사진 처음 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네요. 저 사진은 저거는 2차 대전이 그 말기 때 사진 종군 기자죠. 기자 하나가 중국 그 대륙을 이제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 사모함의 은혜가 임한 거죠. 주님 한번 나에게 얼굴을 한번 보여주신다면 제가 믿겠는데요.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모함의 마음이 간절했었나 봐요. 근데 그때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찍어라. 근데 그 지역은 이제 뭐 황량한 땅에 그 눈이 조금씩 이제 녹아가는 그러한 눈이 많이 녹고 이제 조금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곳에 이제 샷다를 눌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현상을 해보니까 저 사진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저 사진을 보면서 바로 그리스도께 돌아왔던 거죠. 왜? 주님의 자비하신 얼굴이 보이니까. 그렇죠? 얼굴 보이나요? 네. 그래. 저거 못 보는 사람은 영 못 보더라고요. 설명을 해줘도 몰라. 설명을 해줘도 모르고 손으로 이거 눈이고 이거 턱이고 이거 저거 해도 그래도 몰라. 그래도 옛날을 좀 추억하면서 요게 눈이죠. 눈. 요게 이제 광대뼈. 그렇죠? 여기 콧등이고 그렇죠? 여기 이제 머리고 물론 여기 이제 턱이면서 이제 수염 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보여요? 그러니까 그래도 안 보여. 그래요. 그렇게 설명해줘도 잘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올 때 여러분 어땠는지 아세요? 저거 또 못 보면은 저거 거듭난 거 아니라고 또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거 절대 아니야. 그거 절대 아니야. 보이든 안 보이든 그거는 이제 그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안 보이니까 주님 내 안에 안 계신가 봐 라고 하면 큰일 나요. 안 돼요. 또 보인다고 아이고 그것도 안 보여 저런 그래서 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충분히 안 보일 수 있고 근데 저는 안 보이는 분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싶어. 지금 안 보일 때 모습을 잘 기억해 놓았으면 좋겠어요. 한 번 보이면 안 보였을 때 기억이 전혀 없어. 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이면은 저 얼굴에 보이면은 사라지지 않는 모습으로 계속 있는데 근데 안 보일 때는 저게 어떤 모양인지 잘 몰라요. 근데 보이고 나면 그 옛날에 알고 있었던 모르는 모양이 없어져 버리고 예수님 얼굴 나타나면은 그 다음에 예전에 있는 모습을 잊어버리게 돼요. 한번 보시고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은 여러분
왕에 대해서, 나의 왕. 오늘 찬양이 오늘 말씀과 아주 관련된 찬양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나의 왕. 저거만 계속 보고 있네 또. 저거 찾을 때까지 한번 찾아봐요. 보였어요. 오, 갑자기 탁 들어오죠. 그렇죠. 맞아요. 아유, 우리 김수현 씨는 아직도 못 봤어. 표정이 그래. 저거 보면 바로 울 텐데, 가만히 맹숭맹숭한 거 보니까, 야, 이거 아직도 그런 것 같아. 그냥 켜놓을게요. 여기 은혜 받으시고. 여기 은혜 받으시고. 나의 왕. 내 삶의 왕이라고 할 때 내 삶의 주관자, 그리고 주권자, 그리고 통치자를 의미하는 것이 왕인데, 내 삶 가운데 나를 주장하고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좀 오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주장하는 것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과거로 돌아갔다라고 생각하면 나라에 임금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의 임금이 어떤 정사를 펼쳐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 모습의 정사를 펼치고 싶은 그런 모습이 있겠죠. 언젠가 보니까 북한의 그 김정남 씨가 이제 김정일의 적통이죠, 그렇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해외에서 북한의 자금 그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가 하는 일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가 북한으로 송금하는 것, 그 명세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꼭 그 말을 하고 넘긴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북한 주민에게, 북한 주민이 흰 쌀밥 그리고 따뜻한 옷 입게 반드시 쓰여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일관하면서 외화를 북한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한 번쯤은 우리 자신도 내가 만약에 내 스스로 나를 다스리는 자라고 우리가 한번 내가 그런 입장으로 들 때에 나는 나를 어떤 모습으로 다스리는 자가 될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주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전혀 달라지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과거와 현재의 다른 모습에 대하여서 기술해 놓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과거에 우리는 죄로 이미 우리 몸이 죽었던 자, 그래서 죄로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그렇게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이미 우리는 안팎으로 석청을 바르고 역청을 바르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지체를 표현할 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지체에 있어서 지체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지체의 기능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 병기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몸을 갖다가 무엇에 비유한다? 병기에 비유한다. 병기. 여러분, 병기에는 어떤 병기가 있을까요? 공격력 잘 안 되네. 공격 한번 해봐요. 뭐라고요? 공격용. 공격용 병기가 있고, 예, 그렇죠. 예. 방패용 병기가 있습니다. 이 두 병기가 있는데, 우리의 몸에 대해서 그 병기로 우리를 표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일단은 공격용 병기가 되어질 때에 그 모습과 방패용 병기가 될 때의 우리의 모습, 이것은 두 가지 다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방어력이 없고 공격력만 크다라고 한다면 공격할 때에 부담감이 가겠죠. 왜? 방어력이 문제가 되니까.
근데 방어력은 좋은데 공격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공격으로서 방어로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격과 방어의 수준을 밸런스가 잘 맞아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지체를 표현할 때에 우리를 병기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 지체를 먼저는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드리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은 병기인데 불의로 드려지든지 아니면 의로 드려지든지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의 주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의의 병기로 되어지기도 하고 또한 죄의 병기가 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지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체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아름다운 병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14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를 주관하게 될 때에 우리는 공격력이 되었던 방어용이 되었던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몸을 병기로 드리되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할 이유가에 대해서 한 가지로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얘기했듯이 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곧 죄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의 모습으로 드러난 우리의 모습을 온전한 모습으로 구원해 내어지는 그러한 힘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구원되어진 의의 병기로서 우리가 쓰여지게 되어질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병기로서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곧 성령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통치하시면서 우리의 주관자요 우리의 주권자요 통치자로 계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도모하는 데에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진 의의 병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영광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 가운데 곧 내 인생의 왕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만이 나의 주관자여 주권자여 통치자로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산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의의 병기가 되어져라. 이미 무엇에 대하여서 죽었다라고 사망 선고를 내렸다는 것입니까?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은 바 되어졌다. 이제는 다시 살았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의의 병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마지막 때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소원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로운 병기로서 사용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